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또 우리 모세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세 남선교회 회장님과 회원님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일생을 평생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이제도 저희 신앙의 후배들에게 귀한 본을 보이시는 우리 모세 남선교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모세 남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제 믿음의 본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은 성경이지만 어떤 버전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데, 이제 이강신 장로님께서 본문을 읽어주시니까 굉장히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음에 또 새롭게 와서 닿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준비됐나요? 이렇게 정했는데요. 예,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예,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질문하면 우리 꼬마들이 엄청 천정을 찌를 목소리로 준비됐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묻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뭐요? 예, 예. 이렇게 어린애들하고 우리 어른들하고 이제 준비됐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대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관심하고 있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에 따라서 누가 느닷없이 준비됐어? 그러면 하면서 떠오른 것이 아마 나에게 지금 가장 관심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준비됐습니까? 예. 사실 이 설교 말씀도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쏟아서 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설교자와 회중이 서로 이렇게 좀 교통이 되고 공감이 되고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표정으로도 표현하고 또 아멘으로도 표현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주고받으면 훨씬 더 이 설교가 또 이 예배가 풍성해지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제가 작정하고 아멘을 막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 저렇게 하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시면 그냥 아멘 하세요. 혹시 닭살 돋아서 못 하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내 마음과 동의가 되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아멘, 아멘 하시면 그 아멘이 입 밖으로 나올 때 그 소리가 내 귀로 들어와서 또 더 나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진학 준비, 취업 준비, 결혼할 준비, 여행 갈 준비, 또 밥 먹을 준비, 또 설교 준비, 은혜 받을 준비, 참 여러 가지 준비들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으니까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내가 내일, 미래에 어떤 그 일을 이룰까, 어떤 희망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이제 들었는데 본문과 제목을 연결시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또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또 인생의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일을 내가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겐 또 중요한 그 일이 되겠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택시를 타고 청평댐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기사님이 딱 보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청년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가 청평 가까운 곳에 있는 기도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 예배 한 번만 드려봐라. 그리고 나서도 청평댐으로 간다면 그때 내가 데려다 주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제 기도원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많이 다르겠죠. 예. 거기서 이제 예배에 참석한 그 청년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냥 자기 몸으로 체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 때문에 돌아가신 또 자기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내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회개하고 그 청년이 자살의 그런 마음을 되돌이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기사님 만났죠. 기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 목적지인 청평댐에 데려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택시비는 받지 않겠어. 그리고 그냥 가버렸답니다. 정말 이 청년이 생사였던 기로점에서 그는 정말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그런 어떤 전환점에서 그가 새롭게 삶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없이 갔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준비가 되어서 이제 삶을 선택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각자 물어봅니다. 나는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삶의 길을 가는 쪽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오늘 창세기 19장 본문이지만 18장의 얘기도 조금 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거기 나오는 등장 인물별로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태도 그리고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 준비 상태들을 우리가 한 명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장 보면 복받을 준비를 한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 나타나셨는데 거기 뭐 3명의 그런 나그네라고 그러셨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한 명은 주님이고 2명은 천사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3분으로 주님이 나타나신 거야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무더운 한낮 정오에 지친 나그네들을 발을 씻게 하고 그 먼지 묻은 발을 씻게 하고 그 피곤한 몸 배고플 테니까 밥을 좀 해서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았어요.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그네들이 오케이 좋습니다 하고 그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이제 사라에게 얼른 빵을 맛있게 정말 신선하게 구워라 하고 살진 송아지를 하나 잡아서 하인에게 주면서 빨리빨리 요리해라 이렇게 해서 한 상을 아주 잘 차려가지고 그 나그네들을 대접했습니다. 물론 주님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 드실 동안 또 서서 막 시중을 또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그네들 모습으로 이제 한 상을 잘 드시고 나서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여기 올 거야. 근데 그때는 내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비밀, 당신의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당신의 계획이나 비밀을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겠나요? 아브라함이니까 주님의 비밀, 계획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은 아브라함아 너를 크고 강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저 옆에 있는 소돔성은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 땅이 지금 죄악으로 너무나 가득 차서
내가 멸망시키려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복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마는 멸망할 소돔을 생각하시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 소돔에 누가 살아요? 조카 롯이 그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청을 합니다. 의인 50명, 40명, 30명, 10명 있으면 그 성을 보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청하지만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제 19장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 두 천사가 이제 소돔성으로 조그맣간 나그네 셋인데요, 둘이 됐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렀을 때 롯이 그들이 천사인지 모르고 또 손님 접대를 아주 극진히 합니다. 아마 그쪽의 그 문화가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잘 대접하는 것이 그쪽 그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간청해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머물렀다 가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제 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상을 잘 차려서 드시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대문을 두들기면서 동네가 시끄러우면서 그 손님들 내놔라고 막 그 소돔성에 있는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냥 뭐 문을 두들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롯이 나가서 뒤로 문을 잠그고 조용히 하라고. 그분들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들이라고. 그 손님들은 지금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막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정원한다면 내게 아직 출가 안 한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간절히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제 뭐 아수라장이 된 그 광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문을 열고 그 두 천사가 롯을 끌어당겨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대문을 걸어 잠습니다. 그때 이제 밖에 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에 막 문을 못 찾는 거예요. 막 헤매고 그러면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 천사들이 롯에게 말하죠. 이 성이 너무 타락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런데 그대는 그대 가족들과 더불어 빨리 이 성에서 도망을 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은 그냥 멸망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생물 다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롯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야 빨리 우리 식구들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뛰어가서 집안에 있는 식구보다는 이제 밖에 있는 사윗감들을 찾아간 거죠. 사윗감들에게 말합니다. 이 성이 곧 멸망한대.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빨리 도망가자. 그랬을 때 사위들이 뭐라 그랬죠? 아이고 농담 마세요. 무슨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멋있고 정말 이렇게 풍요로운데 무슨 멸망을 합니까? 하면서 그 장인될 분의 얘기를 아주 코웃음을 치면서 농담으로 접어버렸습니다. 롯도 한편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가? 내가 너무 순진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롯도 떠나야 되는데 사위들한테 그런 반응을 듣고 오니까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천사들이 말합니다. 왜 꿈을 대고 있어? 빨리 대피를 하라니까, 빨리 도망가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롯은 그냥 엉거주춤하고 있는 거야. 빨리 행동을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롯의 아내와 두 딸 전부 손을 잡고 이제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어서 피해서 목숨을 건져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들에 머무르지도 말아라. 그리고 저 산으로 멀찌감치 도망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은 왜 지체했을까요? 왜 꿈을 댔을까요? 롯이 왜
천사들이 그렇게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는데도 꿈을 댔을까요? 사실 롯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죠. 아브라함하고 갈라질 때부터 이미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터를 잡고 그리고 정말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이 소돔성에서 빈손을 들고 떠나라고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넓은 땅, 비옥한 들판에서 자라나는 곡식들, 가축들, 그리고 많은 하인들, 그 재산, 이런 걸 두고 그냥 맨손으로 떠날 수 있을까? 그것이 너무나 아까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형벌 심판을 허투루 듣지 않고 이제 억지로지만 천사들의 손에 잡혀서지만 떠납니다. 롯을 하나님이 왜 건져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 조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19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그 천사들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또 극진히 손님을 대접한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자, 23절 보면 그래,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떠올라서 땅에 비치니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소나기처럼 퍼붓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불타버리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롯의 아내로 가볼까요? 롯의 아내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뭐가 됐다 그랬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나 후회나 미련이나 원망 같은 게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뒤에 어떤 그 큰 재산이나 아까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버리고 떠나라고 하면 과감하게 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맨날 쓸고 닦았던 가구들, 뭐 골동품들, 이쁜 보석들, 멋있는 옷가지들, 이런 게 다 불에 타버린다니 얼마나 아까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망치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것들, 그것들이 자꾸 눈에 밟혀서 정말 그게 불이 타는 거 맞아? 이러면서 아마 뒤를 돌아다 보았을 것입니다. 28절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줄을 모시고 서 있던 곳에 가보니까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옹기 가마에서 나는 것처럼 연기가 퐁퐁 여기저기서 다 타고 이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롯도 건져 주십니다.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어떤 그 막다른 골목,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어떤 순간에 구원의 길로 들어서려면 과거에 내가 누렸던 영광이나 성공이나 잘 되었던 그런 경험을 자랑하던 것을 멈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야말로 거듭나는 길의 문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중생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말씀을 들을 때 축복하는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뭔가 꺼리낌이 있고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회개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는 길의 첫 걸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은 그 영혼들은 다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잠든 사람은 누가 땜이 가도 모른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마귀가 자기의 영혼을 꽉 쥐고 있는데 그것도 모릅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그것도 모릅니다. 시시각각으로 내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나 내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무감각해서 감지하지를 못합니다. 심판의 불이 떨어진다고 해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익감들처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영혼들은 깊은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금 내 있는 현실, 내가 지금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만하면 됐어 라면서 그저 평안하게 오늘 하루를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왜 이를 나한테 주셨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원하시지? 늘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본문의 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영적 민감성을 한번 보면 죽을 것이라는 예고를 농담으로 듣고 코웃음 친 사위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감각하죠. 급하다고 빨리 떠나라고 채근당하면서도 꾸물꾸물하며 주저주저한 롯도 있습니다. 완전 잠든 상태도 아니고 완전 깨어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누구요? 롯의 아내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족할 것이 없는데 왜 굳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전 재산을 다 버리고 빈손으로 떠나야 되지?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왜 나한테 지금까지 내가 쌓아오고 정말 간직해온 그런 걸 일순간에 다 내버리라고 하시지? 롯이나 롯의 아내는 이 소돔 땅에서 누렸던 기득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받은 대우, 또 일상의 편안함, 그리고 배부름,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지금 같으면은 뭐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그 통장 갖고 나가면 되지만 그런 것도 없는 시대이니 정말 빈손 들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인맥도 많이 사귀어놨고 또 그 땅에 살면서 아름답고 좋은 추억들도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지금 내가 행복하게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떠나야 돼? 왜 이 안정된 생활을 내가 떠나야 돼? 롯의 사위들처럼 주님이 죽음의 땅을 벗어나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는 생명의 땅으로 옮겨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의 땅에 그냥 머무르고자 한다면,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더 편안하고 보장된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머무르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마치 그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고생하니까 차라리 우리를 왜 끌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를 할지언정 고깃가마에서 우리가 배는 부르게 먹고 살지 않았냐 이러면서 그 뒤에 버리고 온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내 모습에서 그런 것들을 가끔씩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없다면,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내다보는 안목이 없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애굽이라는 과거라는 그 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오물과 같이 버렸다는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아끼고 간직하고 목숨처럼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마련해 주신 새 생명의 길,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던 것처럼, 의심 없이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들에게는 3가지 준비가 있다. 설교 준비, 이사 갈 준비, 죽을 준비. 우리 신학교 때 맨날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슨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들은 구원받을 준비, 예수님 맞을 준비, 늘 그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여러분들 그거 많이 부르셨죠?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맞을 새날을 준비하십시다. 그러려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미련을 두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구원받는 길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 길로 인도해 주실 때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얼른 알아차리고 아직까지도 내가 쥐고 있는 과거의 영광, 과거의 자랑, 현재의 기득권,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예수님과 손잡고 구원의 길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늘 아브라함과 롯과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삶의 기쁨과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여 죽음이 코앞에 와도 알아채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이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빛을 느끼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 남선교회 하나님 귀한 아드님들, 주님의 귀한 자랑스러운 아드님들, 하나님 지금까지 일평생을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노라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사랑으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우리 모세 남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